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금요일부터 이제 명절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동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 인천공항을 지금 막 사람들이 미어 터져서 6시간 전에 가야 비행기를 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제 명절이 길다 보니까 이제 휴가처럼 그렇게 또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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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동안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도 얘기하셨는데 음식 잘 드셔서 배탈 나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다가 또 우리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세상을 이길 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칭찬하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런 일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정적으로 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우리 신앙을 인정한다는 것이 흔치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낼 때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일들, 또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지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었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칭찬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그래도 교회가 다르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안에 사랑이 담겨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했을 때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막 죽을 만큼 맞고 기절해서 쓰러지는 그런 죽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마침 그 길을 제사장들이 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들은요,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가요. 그런데 그 길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핍박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 모습을 보고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릴 수 있도록 애를 써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사마리아인이 행한 모습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계명을 실천한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도 사실은 똑같은 의미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예요. 사랑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 사도도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어둠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진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이 사랑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찬양도 있어요. 찬양.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찬양 아십니까? 사랑은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아멘. 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네. 이 사랑에 관한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요,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행동이에요. 행함.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그 모습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보여주어야 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원수도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려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수도 사랑하면 그 모습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세상이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요, 빛 가운데 거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의 모습,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은요,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시되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나타내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자,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 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는 아니지만 이 왼수 같은 인간 이러면서 막 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 말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참된 믿음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요한 사도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요, 타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사륵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륵스. 네, 사륵스.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로마서 8장 13절에서도 똑같이 쓰여지거든요. 근데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라고 할 때 이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사륵스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이 사륵스는요, 우리 영혼을 죽이게 하는 정욕, 육신의 정욕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도 이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이 사륵스는요, 성령을 거스르는 육신의 죄된 마음, 이게 사륵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요, 우리를 죽게 하고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일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우리 눈을 통해서 추구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이 아주 분명하게 발동했던 사건이 성경에 하나 나와요. 그게 언젠지 아세요? 다윗이 목욕하고 있던 밧세바를 보고 그 여인을 취하는, 범죄했던 사건. 다윗이 안목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취하면 안 되는 여인을 취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안에는요, 그런 안목의 정욕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생의 자랑은요, 헛된 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비유라고 씁니다. 비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유. 우비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네. 근데 이 비유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는 참된 생명, 그것과 완전히 반대된 생명.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비유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죽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죽은 생명을 자랑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비유를 자랑한다. 이게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얼마나 헛된 자랑이 되겠어요. 죽음의 생명을 자랑하는 모습.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의미들을 다 종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을 거스르고 우리를 죽게 하고 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 끊임없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범죄하게 하는 안목의 정욕,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될 헛된 생명을 자랑하는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런 죄된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세상을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참된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담고 있는 세상을 사랑한다? 이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참된 구원을요,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생명과 구원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정말 참된 생명과 구원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요, 배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 얻게 될 참된 생명과 구원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뭘 사랑하세요?
다들 더우시죠? 네, 지금 더워서 다 졸고 계시는, 눈 감고 계셔서 이거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계셔서 눈 감고 이렇게 계신 거죠? 조는 거 아니죠? 네, 히터 좀 이렇게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요, 결국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제 권용조 권사님 어머님 발인 예배를 드렸거든요. 금요일부터 장례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어머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요일 전까지, 금요일 날 아침까지만 해도 지금 이제 병원에 계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한 11시쯤인가? 어머님이 지금 막 숨을 몰아쉬고 계신다고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 권사님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병원으로 갔어요. 권사님이라도 보자 이러면서 갔는데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문화 장로님 나오셔서 지금 뭐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냥 장로님만 보고 바로 왔거든요. 근데 오는 도중에 임종하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의 어머니만 그렇게 생명이 끝나는 그 죽음의 모습을 맞이하게 됩니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이 생의 삶을 끝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이 되면은요,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살면서 누렸던,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붙잡고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냥 이 세상만 보이고 이 세상의 삶만 보일지라도 분명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언젠가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원수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아는 자들이세요. 여러분은 이미 악한 자를 이기신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자들인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요, 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을 통해서 흉악한 자들을 이긴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얼마든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는 원수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얼마든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을 이기신, 세상을 창조하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 점점 길어지니까 이렇게 벌벌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태초부터 계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태초부터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사랑하는 자,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원수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소망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야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원수도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증오하고 아무리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그런 사랑을, 그런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람답게, 주님을 믿는 빛 가운데 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끊임없이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반목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에게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폐역합니다.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